창조력이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라는 것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창조의 방법을 어떻게 말해 주는지를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6절로 9절. 그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어떻게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믿음은 지식을 준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특별한 사업이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식은 희미하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며 그와 반대로 어떠한 지식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사실상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어떠한 참 지식도 없다.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는 지식은 억측인 것이다. 믿지 않는 영혼은 믿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충실한 영혼들은 그 믿음이 확고한 기초를 닦아준다는 것을 안다. 누구든지 믿는다면 알게 될 것이다. 알파벳에 관한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이다. 바로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아준다.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가 그는 알파벳의 모든 글자들을 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는다. 또 그는 많은 모순점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모형 A는 A라고 가장 확신 있게 말한다. 그러나 그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것을 아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그 점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없으나 그저 그의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뿐이다. 선생 자신도 알파벳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곧 바로 믿음으로써 알았다. 또 그에게 A가 왜 A라고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모형 A가 왜 A라고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만일 그가 그 사실에 관하여 그에게 설명해 줄 때까지 믿기를 거절했다고 하면 그는 결코 글을 읽도록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가 그 사실에 관하여 그에게 설명해 줄 때까지 믿기를 거절했다고 하면 그는 결코 글을 읽도록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후에 모든 주의와 환경 가운데서 사실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증거하게 될 것이었다. 사람들이 알파벳처럼 확고하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이 같은 것은 어느 것도 없으며 이렇게 믿음에 의존되는 것보다 더한 건 역시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알파벳을 배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 누구든지 하늘 왕국을 받을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의 전체의 알파벳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창조에 관하여 성경의 단순한 말씀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확실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관하여 믿지 않는 어떤 자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지식을 움직이지도 않으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은 어떤 사람들의 무지에 의해 알파벳의 지식보다 더욱 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입었으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지은 바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입었으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지은 바 되었다. 센츄리라는 잡지에 1891년 5호에 게재된 보이는 소리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소리, 즉 형태의 생성에 관한 흥미있는 기사가 있다. 와츠 휴즈 부인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음성의 강도를 실험하였다. 그것은 탄력성이 있는 막으로서 소리가 넓은 관을 통하여 음이 전달되었다. 그 다음 이 관 위에다 모래나 고운 가루를 뿌리었다. 이것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튜브 안에서 노래를 할 때에 막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가루들이 천천히 움직여졌으며 그 진동이야말로 음에 관계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음의 피치와 강도에 따라 바뀌는 것이었다. 이건 역시 기대한 바였다.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식물이나 꽃이나 아니면 동물의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추운 겨울 날씨에 사람들이 유리 창문에 숨을 내쉴 때 보이는 성애와 유사한 것이었다. 가루들이 건조하게 되었을 때 소리의 진동이 그치게 되었고 그 후 어떠한 형태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에 약간의 습도가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모형들을 유지하게 한 다음 사진을 찍었다. 이 소리 형태의 실내를 찍은 사진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폐장으로부터 호흡이 나올 때에 움직이는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가 아래와 같은 글로써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점을 생각하도록 해주고 있다. 음성의 형태에 관한 나의 간단한 스케치를 마치면서 내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주의하여 본 결과와 친히 나의 목소리를 시험기구로 삼아 살펴보았던 나의 성악인으로서 실험 결과를 첨부하고자 한다. 그 밖에 이 자연적 과학에 다른 이들이 더욱 친밀케 되도록 또 이미 알려진 법칙들과 사실에 따라 이런 현상들을 조절해 보도록 이상의 점들을 그들을 위해 남겨두고자 한다. 아직까지 이러한 문의들에 관해 한 방면에서 다른 방면으로 옮겨가긴 하지만 그 점에 관한 거듭되는 질문들이 나에게 일어나며 언뜻 보기에 밝혀진 것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느끼는 바로는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오묘로서 내 앞에 있다는 것과 또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내가 꼭 말해 두고자 하는 것은 매일매일 노래를 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형태들로서 바뀌는 것을 보고 나의 주위에서 꽃들과 채소와 나무들이 평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무더기를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이는 꽃의 형태들을 보면서 또 부푼 싹에서 꽃눈이 나오는 것처럼 잎들이 솟아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는 자연적 산출에 관한 나의 간단한 경험으로부터 아주 적은 도움일지라도 이러한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우주를 세울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밝혀지지 않은 다른 광범위한 방면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준다. 지금까지의 밝혀지지 않은 다른 광범위한 방면에 관해 성경의 기록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준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태초에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된 예는 아니며 우리로서는 그가 어떻게 하셨는지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체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하였다. 호흡으로는 움직이는 형태의 그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생기에는 어떤 형태를 이룰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의 원천이 있다. 그가 어떤 것이라고 일컫는 말씀을 할 때에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말씀이건 그것이 표현될 때에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에 관해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이 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명하시나니 이것은 신성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전에는 비록 있었을지라도 현재에 없는 것을 이루도록 명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며 그는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으시다. 왜 그럴까? 단순히 그것은 그가 어떤 것을 지명하여 부르시거나 이룰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말씀과 동시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 안에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다. 그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명하실 때에 그 순간 그것은 존재하게 되고 명하신 대로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가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전에 존재했던 것처럼 분명하여지는데 그것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애언들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은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것들은 그의 입의 생기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확고한 토대가 주어졌는지를 보게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명하신 것이 완전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확고한 토대가 주어졌는지를 보게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명하신 것이 완전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시편 85편 8절. 그는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러나 화평이란 의를 뜻한다.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것을 읽게 된다. 시편 119편 165절. 그들은 거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을 거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사야 48장 18절.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 때에는 그는 분명히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점이 옳다는 것에 대한 다음의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인간은 아무런 의도 없다고 하는 점을 주목하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어느 누구도 자기 속에서 어떠한 의도 만들어낼 수 없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의로 옷 입혀지고 채워지는 것이다. 사실상 이때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성취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의를 선포하신다.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말한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죄인에게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며 이때 즉시 그것을 믿는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의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는 의가 있다. 죄인이 이 말씀을 믿자마자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며 그때부터 그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되고 이것으로 그의 안에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게 되며 그 생애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생애가 되게 된다. 그와 같은 믿음이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당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